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또 창조를 통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지키는 일은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선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죄인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와 노력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 인류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을 전부 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속에서 죄를 택한 또 그렇게 죄를 택하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이것을 다 지켜서 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이것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절망만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존재가 그래서 하겠다라고 아무리 애를 쓴들 자신의 한계만을 발견할 뿐이고 절망만 발견하게 될 뿐이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이 빚을 갚아주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탕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즉, 은혜를 입어야지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빚을 갚으려고 애쓸수록 그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뿐이죠.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고리에 그런 돈을 빌려서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빌리면 결국은 이 빚 가운데 나는 갚으려고 애를 쓸수록 나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빚이 늘어날 뿐이죠. 결국 절망만 생기고 좌절만 할 뿐입니다. 이걸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롯이 선의 길만 설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려는, 오롯이 선만 행하려는 노력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절망을 더 깊이 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노력은 희망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적인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주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문스러운 것이죠. 저주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발견만 할 뿐이고 이런 노력을 할수록 이것은 나를 구원하는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아래 거하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의 근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할수록 그것은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그 길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을 행하는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사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살 길을 내주신 분을 믿는 것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줄 사람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필요하듯이 율법으로는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 즉 빚을 대신 져주시고 그분이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빚을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는 사람, 또 빚을 갚아줄 은혜의 사람이 빚을 탕감하는 일은 서로 약속을 하는 일입니다. 즉,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 빚을 갚아주는 사람은 갚아주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고, 또 탕감받는 사람은 그런 약속을 한 그 사람을 믿어야 하는 이런 서로의 언약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갚아주겠다. 갚아주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어,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 빚이 탕감되어지는 것이죠. 즉 바로 이 약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갚아주겠다고 한 사람이 갚아주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 빚을 탕감받을 수 없죠. 그것을 믿고 탕감해 주는 것을 오롯이 믿고 기다려야 되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이와 같습니다. 18절 말씀에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을 통해서 유업을 주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로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언약으로 해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말씀으로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축복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축복을 유업으로 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면 용서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 유업, 결과가 유업으로 나타난, 축복으로 나타난 것이요.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이 축복이 구원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고 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의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다 지켜낼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믿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만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와의 언약의 이 언약을 자꾸만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며 약속을 주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를 위한 축복과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평생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 그리고 말씀하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구원도 축복도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